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영혼과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한 선교지를 선택하고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한 25만 명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인구 구성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80가정 정도는 일본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브라질 현지인들이었는데 그곳 한가운데 저희 한국인 가정 한 가정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내, 딸 셋 이렇게 데리고 가서 살기 시작하니까 아마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많이들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하나? 뭐하러 왔나? 물론 25만 명이 사는 시장하고 시 직원 몇 사람은 우리 가족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이 저희가 들어가기 몇 달 전에 홍수가 나서 산빛 아래 지은 집들이 한 150채가 무너졌거든요. 그것을 보고 돕기 위해서 상파울로에 있을 때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여기저기 좀 알아봤더니 상파울로에는 서울교회, 한인교회가 옷을 2,000벌을 줬어요. 작지 않죠? 2,000벌을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연세 많으신 여전도회가 1년 쓰고 남은 여전도회비가 7,000달러가 있었는데 그걸 저에게 다 주신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 쌀을 샀어요. 쌀을 사니까 쌀의 양이 얼마나 많든지 5톤 트럭의 절반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5톤 트럭 절반 채우고 옷 2,000벌 거기다 실어서 이제 그때 시장님이 여자 시장님이셨는데 직원들하고 함께 갖다 드렸기 때문에 직원들은 저희들 알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웬 코레아노라고 해요. 코레아노가 파스토리인데 이렇게 자기 딸들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와서 뭘 하나 자세히 들여봤을 거로 생각을 해요. 무슨 옷을 입었는가? 매일 뭐 하는가?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요 참 많이 조심했어요. 왜냐하면 장인어른이 스위스 라도 시계를 이렇게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금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 차고 결혼 반지도 노란 반지였는데 그것도 못 차고 한 번도 금시계 차보지 못하고 결혼 반지도 끼지 못하고 지금도 어디로 가는지 없습니다. 저 결혼 반지 싱글 아닙니다. 저 싱글 절대 안 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지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저희 가족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게 악한 영들, 귀신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 복음의 빛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또 전도하려고 하는 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두운 영은 바짝 긴장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이런 원리를 생각해 보니까 어떤 낯선 동네에 다른 동네 개가 지나가지 못합니다. 다 지역 방어 본능이 있어서 자기들끼리는 자기 동네에 사는 개들은 다 알지만 낯선 동네에 개가 지나간다.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한 가족이 선교사로 파송되어 간 것에 대한
사단의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도착해서 처음 복음 전파 시작되는 아예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혹은 초기 1, 2, 3년 안에 강한 능력 대결이 일어나는데 파워 엔카운터라고 하죠. 능력 대결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과 사단이 영적인 대결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는 마귀들과 정면 대결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능력 대결 혹은 영적 전쟁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능력 대결, 영적 전쟁, 스피리추얼 워페어 그렇게 하니까 막 뿔 달린 마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떤 때는 강도가 집을 이렇게 쳐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그 선교지에 가기 전에 들은 소식이 뭐냐면 감리교에서 선교사님 가정 한 가정이 왔는데 그 가정에 어떤 사람이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번엔 내 집이다. 그런 경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감리교 선교사님이 내 집이다 하는 말은 그 집을 이제 박살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지에서 철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은 그곳을 갔는데 무식했기 때문에 그렇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것도 남자 5명이 간 것이 아니고 남자 하나, 여자 4명 그렇게 그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를 만남으로 심각하게 상처를 받아버리면 보통의 경우에 3년 안에 그런 일 당하면 선교지 철수하게 됩니다. 이런 도둑을 만나거나 몸에 큰 상처가 나는 큰 교통사고를 만나거나 혹은 토속 종교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곳에 종교가 있잖아요. 몇몇 교회들도 있지만 그 동네가 섬기는 우상 숭배들이 있어요. 그곳에 잠자기 시작하는데 밤 12시가 되니까 북이 둥둥둥둥둥 소리가 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마쿰바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이 브라질에 건너온 토속 종교예요. 근데 이 마쿰바 종교는 뭘 하냐면 밤에 12시에 닭 머리를 잘라가지고 귀신에게 제사 드리면서 자기 원수 갚아달라고, 자기 원수는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목사들, 선교사들, 교회는 다 망하게 해달라고 밤새 뭐해요? 북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토속 종교와 이런 스피리추얼 워페어가 생기기도 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 정말 파워 엔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많이 필요하죠. 귀신들과의 싸움이기도 하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1, 2, 3년 안에 심각한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능력 대결에서 승리할 때에 어두운 영들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 능력 대결에서 이길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복음에 반응을 해요. 영혼이 건져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조금씩 오고 있는데 페르난도라고 하는 아저씨와 도날리지아라고 하는 아내 부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귀신 증세가 드러난 거예요. 막 찬양하는데 왜 고함을 지릅니까? 고함을 지르고 막 못 견디니까 예배당을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 가정을 방문하고 기도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이런 조그만 사건이 그대로 머물지 않냐고 그 도날 리지아의 입을 통해서 우리 선교관과 교회가 있는 동네 골목에 소문이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꼬레아누 파스토리 왔는데 능력이 있다더라, 그런 소문이 이제 퍼지니까 하루는 매일 하는 일이 신방하고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골목골목. 근데 할머니 한 분이, 뚱뚱한 할머니 한 분이 이 골목에 집 앞에 나와 있다가 대화를 하더니 우리 반갑게 맞이하고 결국은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브라질로 이민 세대인데 50년 동안 캐톨릭을 섬겼던 분인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 이 나이 많은 이 할머니 부부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 남편은 우고, 이름이 우고예요. 그 다음에 이 할머니 이름은 도나제니. 이 부부가 우리 교회에 왔을 뿐만 아니라 큰 딸도 우리 교회, 크리스나라고 하는 큰 딸도 우리 교회에 오고, 그 다음에 작은 딸 부부도 클라우디아하고 남편 호제리우가 우리 교회에 오고, 손자들도 오고, 그 다음에 그 아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마치 어떻게 그 가족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느냐, 비유로 들면 고구마를 캐기 위해서 줄기를 한번 당기니까 고구마 드르륵 빠져나와가지고 한꺼번에 온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뿐만 아니고 LA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딸 크리스나는 마침 시에 재정을 담당하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11조를 내서 교회에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 뒤로 이런 교회가 부흥되고 영혼이 건져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막 놀라운 은혜지만, 교회가 개척이 되고 영혼권이 확장되면서 주변 환경도 좋아졌어요. 우리 교회와 선교관 앞을 지나가려면 비가 오면 막 신이 완벽하게 진흙으로 그냥 군화가 될 정도인데, 우리 선교관 위에까지 아스팔트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관 앞에 7층 건물에 병원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환경도 좋아지고 자연적인 주변 환경도 좋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멀리서 밤 12시에 둥둥둥둥둥 북소리 나는 것도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인가, 무슨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하고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실제는 저는 긴장이 보통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코 한국도 아니고 전혀 다른 나라에서, 외딴 동네에서 우리 한국에는 한 가족이 살면서 사역이 시작이 되니까 굉장한 긴장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처럼 선교사역 현장에 나타나는 표적, 이적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게 사용되는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메시아가 유대 땅에 나타나시니까 유대 사람들이 지켜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저희들이 선교지에 가니까 그 마을 수백 수천 명이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쳐다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마음에 맞지를 않아요.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니까 랍비여, 분명히 선생은 선생인데 자기 세력을 위협하는 것 같고 자기 위치가 또 위험하게 또 공격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단이 예수님을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끊임없는 능력 대결, 파워 엔카운터가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영적 전쟁이 공사역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사단이 직접 나타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로마 정치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끊임없이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하늘의 표적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이죠. 표적이라는 말은 선포된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이적,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처럼 계속해서 기적을 구했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부족하고 이적과 기적이 모자랐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기적들,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니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했다면 이 기록된 책 세상에 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폭풍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부스러기 거두어 보니까 12강주리에 차도록 그런 기적과 표적을 수도 없이 많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기적을 요구했는가? 마음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일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리라.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죠? 이 기적만 일어나면 내가 온몸을 들여 헌신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리라.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애굽에서 10가지 엄청난 표적 기적을 보여주자는데 홍해가 앞에 나타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나는데 광야를 며칠 걸어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다른 지도자 세우려고 또 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수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5천 명이 주님을 벳세다 광야에 따라갔는데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에 따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10,000명에서 20,000명이 따라가는데 그 군중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해저녁 때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저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고 배불리 먹었고,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설교할 때 그랬지만 그 배불리 먹고 원하는 대로 먹은 다음에 그걸로 끝났을까요? 집에 식구들 생각하고 호주머니에다 넣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섭섭하셨는지 아니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다시 말하면 오늘날 현대어로 이야기하면 경제적인 기적이 내 사업에, 내 일터에, 내 직장에, 내 비즈니스에 일어났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진실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마침내 유대인들은 표적을 계속 요구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 표적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표적이 일어나리라. 맹인이 보며 또 저는 자가 일어나 뛸 것이며, 소경이 보고 저는 자가 일어나 뛰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오신 메시아로서 모든 표적과 기적을 다 행하셨어요. 증거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인성 과부 자기 아들 죽었다가 살아나고,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딸 살아나고, 혈루병 들었던 여인 살아나고, 야이로의 딸 야이로 해당장이 딸 고쳐준 걸 보고 믿고, 백부장이 참 자기 하인을 고쳐주신 그 놀라운 능력 보고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보니까 내가 예수님 상처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제자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몇몇 제자들과 있는 가운데 마침 도마가 거기에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야, 도마야, 내 상처 자국에 내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데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인이 멸망하는 것은 죄 때문도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셔서 회개할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곧 오시는 것이 아니니까 의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도들도 아마 예수님이 곧 오실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느 성경 구절들을 보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는 한 날이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달라요. 그런데 왜 이처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느냐? 회개할 기회와 구원받을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긍휼의 사랑으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어야지 내일 믿겠다고,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겠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 영혼을 거두가시면 그거 가진 것 누이 것이 되겠느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해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언제요? 오늘이에요.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구원 받아야 돼. 이 시간.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에 죄가 생각나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내일 회개해야지. 아니, 다음 주에 회개해야지. 아니, 올해 1년만은 이렇게 눈 감고 살고 다음 해에 가서 회개해야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이요, 구원의 날이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함으로 은혜와 구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말씀을 읽고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이 회개하고 지금이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셨을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성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마음에 안 맞았어요. 자기 신학하고 자기 성경적인 관점하고 신학적인 관점이 하나님하고 안 맞았어요. 요나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네,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나라, 복음 듣고 회개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게 죽어도 싫었어요. 경제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신학적인 면에서 자기 신념하고 달랐어요. 하나님은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네,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사나운 폭풍 속에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에 삼켜졌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 3일 동안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왔어요. 물고기라고 그러니까 살아날 수도 있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존에 가면 5m, 8m 되는 송아지도 삼키는 뱀들이 있는데
그 뱀에 먹혀가지고 3일간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강력한 소화 요소가, 효소가 나와서 뼈까지 다 녹여버리지 않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표적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표적,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 말씀이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은 요나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표적은 당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 기적 때문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교훈을 조금 더 얻기를 원하는데, 동쪽 니느웨로 가야 했는데 요나 선지자는 정반대 서쪽 방향으로 갔고, 요나는 육지를 걸어서 아수르 니느웨로 가야 했는데 바다 쪽 바닷길로 가서 배를 탔습니다. 말씀을 전하러 가야 했는데 사명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표적이 하나 있는데, 요나의 최고의 표적 중에 또 하나는 이처럼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거부했다가 쓰임받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니느웨 사명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망자의 나를 끝까지 참고 붙들어서 다시 써주시는 은혜, 이것이 내 안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 고집과 내 감정과 내 이익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앞에 내 고집, 내 습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예,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주님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인 걸 고백합니까? 근데 그 주님이라는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당시에 주님이라고 불린 그런 대상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첫 번째는 왕이에요. 황제, 왕. 두 번째는 노예의 상전을 가리켜서 퀴리오스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퀴리오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상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노예로서 상전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주님이라 고백합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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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기만 하면 그게 정말 바른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 왕으로서의 고백, 노예 신분에서 주인, 상전으로의 고백, 그게 다 포함된 퀴리오스 고백이냐 그 말이죠. 아직도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은 아닙니까? 저를 포함해서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지. 언제나 예수님을 내 진짜 주님으로 모실지,
내 하나님, 내 왕, 내 상전이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이야기해요. 우리 삶에도, 우리 물질에도,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계획도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매니저예요. 주인이 아니라 매니저, 청지기. 그래서 예수님, 내 주인이 되기 위해서 피로 값을 주고 나를 사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상전이 되기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아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영어로 말하면 페이드라는 말이에요. 페이드. 자바시장에서 물건 사가지고 이렇게 비닐로 쌓아놓고 거기다 페이드하고 딱 붙여놨잖아요. 이미 값이 지불된 물건이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값이 지불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페이드가 안 된 분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내 주인이죠. 로마서 14장 8절 9절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모든 미래의 계획도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삶의 모든 현장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 고백해요. 그리고 일요일도 그냥 공일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반공일, 공일 그러잖아요. 공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의 날. 도밍고가 그런 뜻이에요. 라틴어에서 온 거잖아요. 도밍고, 주님의 날, 주인의 날. 생각, 행동,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뀐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의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 정죄할 거라고 그랬어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 스바의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또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보다 요나 선지자보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오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구원받고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그보다 더 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거부하면 어떤 심판을 받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수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시켜 주시는 생명수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빛이요, 복음의 빛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복음의 빛을 받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의 빛을 먼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나도 믿고 우리 가족도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